어제부터입니까? 이제 실내 마스크가 이제 해제가 되었다라는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 뒤에 있었는데 마스크 안 쓴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뭐 이미 저는 강단에 몇 번 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실내에서는 이 1년 2년 6개월 동안 2년 26개월 동안 2년 2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지 못함으로 서로가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저도 부임한 지 1년 이제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조금도 이렇게 어떤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려와 또한 기대와 우려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가 해제되었는데 조금씩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어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얼굴에서 환희의 빛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요.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었으니 우리 함께 마스크를 내다 버리고요.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가깝게 오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 받기도 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지내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 외에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하고 불편해지는 거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짧은 기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였고 그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과 그러한 박해를 맞으면서도 신앙을 붙들며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적으로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변과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으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고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세상에서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복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으며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기에 그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가득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과 인내의 견실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씨가 싹을 틔우며 자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매서운 바람을 맞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이 내면의 성숙을 위해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성숙과 성장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은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제자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 크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될 때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 고난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견실한 믿음을 주고 사랑의 풍성함을 주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고난이 항상 그의 곁에 친구처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기꺼이 고난을 당하며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장차 이 세상 가운데에 심판이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그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심판으로 갚으시고 선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그가 행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에게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당장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나타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일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또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즉시로 대갚아주면 참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라고 그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가 오시면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께서 친히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쩌면 목회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바울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기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을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셨고 성도는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기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것을 완성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또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묵묵히 말씀을 따라 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그 가는 길 가운데에 함께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점점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힘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산 가운데에 그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넘치며 그렇게 전하며 살아갔던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을 통과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연하게 세상과 대립하게 되고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로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나도 좋은데 필요한 것만 나열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그러한 태도는 버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베풀면 더 손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지만 어떠한 믿음도 가지지 말고 어떠한 사랑의 모습도 가지지 말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의지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항해서 이길 힘이 분명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함께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가정이나 자녀 또한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